오늘 요한복음 5장, 우리 지난주까지 4장을 봤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5장으로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장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루살렘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각 장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한 세네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5장이 길어요. 생각보다 47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 이 5장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는 하나, 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는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또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제 한 부분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한 대여섯 절, 뭐 한 세네 절, 또 어쩔 때는 뭐 한두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지만 그 앞뒤 전후를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이, 우리 이제 큐티로 말씀을 나누지만 많이 보통 일반 교회에서 많이 새벽기도하는 그 스타일이 뭐냐면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한 장 읽고 목사님 설교 나누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한 장씩 이제 읽고 나누니까 성경을 빨리빨리 봐요. 그래서 진도가 잘 나가는 반면에 이 성경장이라는 게 어떤 장은 어때요? 짧고 어떤 장은 또 어때요? 길어. 그러니까 짧은 데는 좀 아쉽고 또 그렇죠. 아니 짧은 데는 너무 또 짧고 긴 데는 너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양 조절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힘든 부분들이 있고, 또 구약 같은 경우는 한 권이 엄청 또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 번에 한 장씩 이렇게 쭉 그 장을 이제 길게 하다 보면 긴 장에서 이제 읽고 뭐 깊게 설교를 깊게 할 수가 없죠. 뭐 장 읽는 것만 해도 꽤 길다 보니까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도 한 장씩 읽고 설교하시는 식으로 했었고,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전도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앞에 사회 이렇게 찬양 한두 곡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도 한 장씩 했어요. 한 장씩 해가지고 쭉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한 장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뭐냐면 그 한 장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일반 장로교 같은 데는 아마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시험 봐서 목사 안수 주는 교단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감리교는 대학원 졸업했다고 바로 목사 안수 받는 게 아니라 3년을 인턴을 해야 돼. 그래서 인턴 시험을 또 봐야 돼. 그래서 대학원 졸업함과 동시에 인턴 시험을 준비해야 돼서 성경 시험 또 여러 가지 신학 시험 이렇게 우리 입시 시험 하듯이 그 수련 목회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준비하는데 과정 가운데서 3년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대학원 나오고도 3년이 지나야 이제 안수를 받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그때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가 수련 목회자 됐을 때는 2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광림 세미나하우스에 저기 포천 쪽에 그 광릉 수목원 있는데 그 광림교회 세미나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한 150명 정도. 그래서 아침에 들어갔다가 합숙으로
금요일까지 2주를 주말에 나오고 지금은 그거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그게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2주를 합숙 훈련을 아주 무섭게 자기 자리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늦으면 막 지각 체크하고 뭐 아주 엄청 엄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내비게이션 성경이라고 이제 감리교 출신의 이제 김인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유학 가셔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각 장에다가 장 제목을 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또 장로교 쪽에서도 그거 하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또 제가 군성교 때 교육을 받아 보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을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어디 몇 장 하면은 그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거 무슨 나무 뭐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책 엄청 두꺼운데 그거를 또 군성교 때 제가 장로교 목사님한테 또 배웠는데 저희 그 감리교 출신 목사님은 내비게이션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에 각 장 제목을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챕터별로 제목이 있어요. 근데 장 제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장마다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도 제목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 요한복음 4장이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아는데 제목이라고 말하기는 어때요? 조금 어렵죠. 내용은 아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 제목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1300개인가. 그래서 그거를요 다 외우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 제목도 있고 요한복음의 제목은 뭐냐, 마태복음의 제목은 이걸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그 대한민국이 여러분 구글에서 지도를 딱 보면 대한민국이죠. 더 가까이 나가면 뭐 서울특별시, 광역시, 전라도, 경상도가 있죠. 이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요? 또 시가 있죠, 군이 있죠. 지도를 확대할수록 어때요? 커지잖아. 그래서 성경의 각 권마다 제목이 있고 장마다 뭐가 있어요? 제목이 있고. 그래서 그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구조. 그래서 제 위에 방에 이제 내비게이션 성경인데 제 친구가 그거를 3년 동안 거기에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경요 1100장 전체 장을요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했냐니까요 하루에 3-4시간씩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넘기면서 뭐만 보는 거예요? 장 제목만. 그러니까는 창세기 몇 장 하면 1장 뭐 2장 뭐 3장 쫙 그냥 머릿속에 그러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만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하철 많이 타는 분들은 딱 우리 9호선 하면은 김포공항부터 대충 외워야 안 외워요? 외우잖아. 그걸 내가 외우고 싶어서 외우나요? 내가 말이야 여의도 다음에는 노량진 노량진 너도 급행도 급행 노선이 있잖아. 그쵸? 가양, 염창, 당산 주로 급행 타니까 급행 쭉 가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외우고 싶어서 외워요? 아니요. 뭐 하니까? 많이 타니까? 외워. 응? 외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장은 뭐 2장은 뭐 그 개요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내비게이션 성경 그 강의를 한번 할 테니까 그 보시면 재밌어요. 그 성경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성경에 제목이 다 달려 있어. 어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그걸 선물을 드려야 되겠네. 이제 성경으로 된 것도 있고요. 아예 장 제목을 따로 요만한 우리 큐티 책으로 하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해놓은 거예요? 개요만 다. 우리 성경에 무슨 성경의 맥처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자면서 이렇게 눕잖아요. 그럼 눈을 감으면 창세기 1장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에는 뭐 쫙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은 잘 알지만 몇 장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알게 하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드리냐?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각 장마다 뭐가 있어요? 제목이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3장에서 니고데모 만났죠. 그 뒤에 또 세례 요한이 또 제자들에게 증거했죠. 4장에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죠. 또 그 여인 만나서 얘기하고 나서 또 왕의 신하 아들을 또 고쳤죠.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장에서 이 성경의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것을 발견해.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시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하면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부하는 교과서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그 행적들, 예수님의 어떠한 모든 일상을 다룬 것이라면, 그 과정을 설명한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조금 교리적인 것과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캐톨릭이 이 교리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은 우리처럼 막 뜨겁고 막 불러불러 막 이런 거는 주여 이런 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 캐톨릭에 간 사람들이 딴 데 잘 안 가요. 막 무슨 체험도 없고 막 그런 뜨거움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요, 교리 교육을 잘 받아. 근데 우리 개신교는 막 뜨겁고 막 주여 부르고 막 은혜 받고 막 열정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요? 이론이 약해요. 은혜 받고 막 간증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기도하는 건 잘하는데 교리가 약해, 교리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교과서다. 뭐가? 요한복음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성경 중에 성경이다. 뭐가?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한 권만 골라서 가져가라 그러면 뭘 가져가야 돼요? 네?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로마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이 다른 점은, 바울 서신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현실에서,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적용하는 측면은 바울이 강하죠. 뭐 예수님이 뭐 구체적으로 너희가 뭐 어떻게 해라, 뭐 구체적인 얘기는 잘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종들은 상전에게 잘해라, 남편들아 뭐 부인을 사랑해라, 자녀들아 뭐 부모에게 뭐 아주 삶의 구체적인 또 뭐 덕과 사랑과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서의 중요한 것은, 일단은 아무리 뭐 다른 게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복음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 또 이 책이 증거한,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우리 강서지방 성경 골든벨 대회에 저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맨 마지막 장에 본문을 잡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한번 가볼까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요한복음 21장 21장 마지막 절을 아, 20장 31절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강서지방 성경 골든벨 때 이제 설교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딱 제가 본문으로 잡았어. 어린이들 뭐 중고등부 애들 오는데 애들이 막 성경 외워가지고 이제 막 시험 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 암송 구절을 많이 알고 뭐 지식을 많이 알아도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너희가 믿어서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요한복음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에 다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오늘날 같으면 다 가능해. 누가 옆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로 쫓아다니면요, 아마 예수님 3년치가 요즘으로 말하면 가능해. 예? 그렇죠? 예? 예수님 옆에 그냥 녹음기 들고 24시간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무슨 말 하셨는지 다 남길 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아주 일부만, 중요한 것들만 기록이 된 것이라. 다 기록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뭐냐? 결국은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열왕기하 생명에서 보면은 계속 이 왕들이 우상숭배와 싸우잖아요. 이 우상숭배가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일지언정 우상숭배를 막은 이유가 뭘까? 막은 이유가 뭘까? 가나안 백성들을 다 뭐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방 민족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아주 무섭게. 왜? 어울렸다가 뭐가 돼요? 전염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처음부터 자기들 뭐 알라를 믿어라 뭐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는 문화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슬람을 무슨 평화의 문화 뭐 음식을 나눈다고. 우리 이슬람 음식 먹어보세요. 음식 축제하고 문화 교류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막 친절하게 대하고. 이슬람 문화도요, 그 선교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뭐 요르단이나 그런 이란이나 그런 데 가서 아무 집이나 문 두들기고 화장실 쓴다 그러면 다 열어준대.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열어줘요? 예수 믿는 집이라고 뭐 어느 교회 붙여놓으면은 여러분 똑똑거려가지고 화장실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경비 아저씨한테 신고하지. 쓰시라. 근데요 이슬람 문화권은 다 열어줘. 그러면은 화장실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물 한 잔 먹을 수 있냐? 그럼 뭐 드셔야 돼? 물 드시. 그러니까 구약의 문화 중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는 게 있거든요. 구약에. 그게 지금도 이슬람에게는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친절해. 그래서 우리가 막 그 과격한 이슬람이 우리 막 무장 테러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막상 복음을 전하면요 듣기는 다 듣고 믿지 않을 뿐이지 듣기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친절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막았을까? 뭐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혼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에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 뭐예요? 거짓 교사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타협이 있고 혼합이 있다. 오늘 다시 이제 5장으로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5장에서 그러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됐어. 절기는 특별한 날이죠.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 서울과 같은 곳이, 광화문과 같은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 그곳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 5개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었다. 여러분, 이제 뭔가가 등장을 해요. 양의 문,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기둥이 있었다. 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3절 시작. 여기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뭔가 특징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양의 문. 기둥이 있는데 여기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사람, 중풍 환자들, 많은 장애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중풍 환자. 고칠 수가 없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물이 뭐 하기를요? 움직이기를 기다린대. 4절 볼까요? 시작.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우리 들어가는 사람,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 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서울에 광화문에 청계천 흐르잖아. 그 강 졸졸졸 연못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해 봐. 근데 모여 있는데 아픈 사람들, 다리 저는 뭔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내려온다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갑자기 막 움직이는 거야. 막 소용돌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맨 먼저 와.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있어요? 물과 멀리 가까이 있어야 돼. 예? 가까이 있어요. 근처에 있어야 돼. 뭔가 물이 휘저어질 때 팍 들어가야 돼.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근데 보니까요, 야, 신기해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뭐해? 다. 우와. 그러면 만약에 이거 정말 제대로 한다면요, 예수님 없어도 돼. 그죠? 그냥 거기서 다 환자들 다 기다렸다가 뭐 하면 돼? 물에만 들어가면, 연못에만 들어가면 모든 병이 어떻게 돼요? 다 나. 여러분, 이 4절만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줘서요. 근데 거기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이 38년이면 얼마나 큰 인생입니까? 숫자를 얘기해. 38년. 야,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건요, 이제 거의 이 질병을 이제 자신의 인생으로 아마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병을 앓고 있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 이 환자들이 막 누워있잖아요. 환자들이 막 대기하고 눈먼 자들, 다리 저려서 중풍 환자들, 장애인들. 이 사람들은요,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만 기다리는 거야? 주의 천사를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이제 천사가 등장했어요. 천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물이 막 소용돌이 치거나 물이 막 갑자기 움직여. 막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그때 막 너도나도 뭐 하는 거야? 막 뛰어들어가. 그런데 누구만 고침받아? 제일 먼저 들어가. 그럼 나머지들은 막 열받고 화가 나겠죠? 무슨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한 사람만 고침받고. 38년 동안이니까 이분이 뭐 여기에 얼마 동안 와서 기다린지는 모르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하셨다. 거기 누워. 그러니까 생각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주의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면 빨리 들어가야 늦게 들어가요. 이게 누가 막 갖다 던질 수도 없고.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게 빨리 들어가? 눈먼 사람은 어떻게 빨리 들어가?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든가, 아니면은 막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누워있는 것 오랫동안, 그것도 몇 년? 38년. 예수님은 38년인지 다 알아요. 오랫동안 있은 것도 알아. 근데 예수님은 알지만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게 뭐냐? 믿음이 있느냐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 지금요, 잘 봐요. 이게 지금 이 스토리를 보시라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죠. 그때 4장 마지막을 나눌 때 왕의 신하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인데 그 집을 가려면 걸어서 가려는데 한 이틀이 걸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죽어가는 아들을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 근데 너는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는 안 믿느냐? 예수님이 보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 내가 뭐 하겠다? 에? 말하겠다. 집에 가라. 네 아들이 이미 뭐해? 나았다. 좀 고집센 왕의 신하 같았으면요 아마 예수님하고 싸웠을 거야. 에? 아니면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가든지. 에? 왜?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안수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만 했어요? 말만 했어. 그러니까 그냥 가리는 거야. 이미 낫대는 거야. 그러면요 와, 응? 속으로 응? 반신반의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응? 남은 좋지만 지금 같이 전화가 있으면 뭐 바로 할 수 있지. 낫냐? 낫대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각하면요 좋아. 전화해가지고 야 예수님이 낫대는데 낫냐? 낫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확인이 돼. 근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집에 가봐야 알아. 그런데 믿고 가는데 하루가 지나서 자기 집에서 종이 하루 걸려서 온 거를 뭐 한 거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언제 알았냐? 어제 오후에 1시 났어요. 1시가 예수님이 뭐 한 시간이요? 말하죠. 여러분 지금요 이 3장부터 4장 쭉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이 같아요 달라요? 에? 달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랑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에? 같아요 달라요? 달라. 사마리아 여인 만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해주는 것과 어때요? 에?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인 걸 이 병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좀 있다가 누가 올 건데?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 주님이 나를 안고 어떻게? 좀 물속에 집어넣어 달라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천사가 와서 물 저을 때 나를 좀 뭐예요? 끌고 가든지 갖다 발로 차든지 밀어버리든지 안고 가든지 제자들 있으면은 시켜서 하든지 나를 좀 물속에 뭐 해달라고? 집어넣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환자들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여러분 지금 부르는 것만 봐도 저기 니고데모도 뭐라 그랬지 예수님께? 선생님 그랬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웬 유대인이 말 시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물에 집어넣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네가 가는 동안, 내가 가는 동안 나보다 나 좀 물 좀 제발 여기 가만히 나랑 내 옆에 있다가 천사가 올 때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 달라. 8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주 예수님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이 환자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지금 걸어가라, 걷지를 못한 거야. 계속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데 저는 자야. 걷지 못하니까 당연히 천사가 와서 백날 와도, 백날 물을 저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차라리 뭐예요? 귀머거리나 소경이 덧발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뛰어가면 되잖아. 다리 저는 사람이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수십 년이 가도 고침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막 물에 들어가 버리니까,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뭐해라?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이 환자는 뭘 기다렸던 사람이죠? 천사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에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에 안 들어가도 돼. 천사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사 안 기다려도 돼. 뭐예요? 네 자리를 들고 뭐해라? 걸어가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사람들이 그 연못 앞에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줄 서고 막 싸우고. 여러분, 만약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았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간 사람은 화나겠어, 안 나겠어? 막 싸움 나죠. 왜 새치기 하냐? 왜 내가 먼저 하는데 네가 고침받냐? 아마요, 그거 실패할 때마다요 엄청 싸움 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천사가 오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뭐 하시니까 그냥 말씀하시니까 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납니까? 주의 천사가 뛰어납니까? 예수님이 뛰어나요. 예수님이 뛰어나요? 그 연못이 뛰어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연못은 천사가 오든 안 오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날은 아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이 천사가, 주의 천사가 가서 물을 휘저을 때 들어갔어야 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고침받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어떤 주의 천사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뛰어나신 분이고, 뭐 베데스다, 뭐 양해문 그거 안 들어가도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다 어떻게 해요? 고침받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그것이 또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유대 사람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해. 10절 봅시다.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러니까. 아니, 얼마나 한심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38년.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는데, 그걸 기뻐해주고, 그것을 축하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병 나은 사람을 지금 뭐 하는 거야? 비난하고 있다. 여러분,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병 나은 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그랬다. 예수님이 어떤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의사가 병 고치는 어떤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는 거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뭐예요? 말씀하셨다. 아니, 내 병을 뭐 하신 분이? 고치신 분이. 지금 이 환자는 아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주의 천사가 와서 막 그동안 고쳤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거 천사 아닌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예측했겠죠. 아니 병 고치신 분이 들어가서 걸어가라 그랬는데 내가 뭐 일부러 지금 한 거냐? 안식일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신 분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뭐하라 그랬어요? 걸어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12절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누군지 어디서 배웠나요?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이 환자는 누구만 기다리는 사람? 천사만 기다리는, 천사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인 거 몰랐을까요? 알면서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시청이나 광화문 같은 거, 명동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38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한 것처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시골이 아니야. 변두리가 아니야. 이방 지역이 아니야. 제일 예루살렘 그 절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광복절, 우리 명절이야 명절.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막 미어 터지는데 거기서 병든 자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냐 물어봅니다. 시작.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뭐예요? 알 수 없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여러분 여기는 지금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함부로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사마리아, 오히려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1대1로 예수님 좀 진리를 알려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왜? 거기는 뭐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이 38년 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요 이 환자가 동네방네 떠들면서 뭐하고 다닐까요? 다 소문내고 다니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 어떻게 돼요? 잡혀가 버려. 지금 요한복음 21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5장에서 그냥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역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치고 뭐 하신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도대체 천사가 내려왔나? 선지자인가? 세례요한인가? 예수님 떠나신 거예요.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맞아요. 시작. 보아라, 네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은 이 병을 어디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에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병을 연결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예수님을 신분이 밝혀지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비방. 그럼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는 자기를 숨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성전이죠. 특별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나았구나 이제 확인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 예수님 성전에서 아마 말씀을 전하셨던, 기도하셨던, 뭔가 사역을 하셨겠죠. 이때 예수다라는 걸 알고 사람들에게 이제 막 전한 거야.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것을 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핍박함.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이 38년 병자를 고치면 유대 사람들이 곳곳에 가득한데 비난받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부러 유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것을 뭐 하면서도 알면서도 이 38년 병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뭘 하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친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핍박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안 받고 싶었으면 안식일 지나고 가거나 안식일 전날 가서 고쳤으면 예수님 박해를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날은 안식일이다. 굳이 안식일인 걸 알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이게 별표, 핵심 구절이에요. 결국은 이 전체 여기의 내용은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든 자를 고쳐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오늘 제가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교과서라 그랬죠.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누구예요?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면 예수님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식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율법을 들이댈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서 율법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겠어요? 예수님한테 율법을 왜 안 지킵니까? 그걸 물어볼 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한테 이거를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뒤에 다른 구절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친 것 때문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은 것 때문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나를 예수님 자신을 누구와? 하나님과 동일시했어. 제가 그랬죠. 율법에서의 구약의 율법은 1계명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유대인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명이 돼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렇죠. 18절 시작.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뭐예요?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해. 오늘 이 앞에 첫 단락이 18절에서 끝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베데스다에서 38년 병자 예수님께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질병을 고치십니다. 맞지?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병 고친 얘기를 하는 게 이 요한복음 5장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하나의 하나의 예화라, 예시라, 예시. 주제가 아니라고요. 예시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예시예요?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뭐 한 거예요? 고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무슨 시장에 가면 막 약장사가 원숭이 데리고 와서 원숭이 쇼를 보여줘. 그 원숭이 쇼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숭이 쇼를 보여주면 사람들을 뭐해? 모아가지고 약을 바르는 거야. 그렇지? 근데 원숭이 쇼를 안 하면 사람들이 뭐야? 안 모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은 병을 고쳐서 그렇잖아요. 병을 고쳐 사람들이 막 입소문이 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38년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니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뭐만 했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38년 병자가 고침받았어.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야.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 안식일 날 일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슬람은 목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시작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 그래서 우리가 명절 전날이 바쁘잖아요. 명절날은 그냥 뭐 쇼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전날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준비해야 돼. 다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10층 사시나? 10층 살죠? 그러면 안식일 날 이스라엘 같으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 걔네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요 자동으로 다 서. 뭐하게? 안 눌러도 돼.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야. 그러면 10층에 탔으면 1층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열릴 때까지. 뭐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닫기도 누르면 안 돼. 닫기를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워도 그 전자레인지 그거 데우면 돼, 안 돼요? 안 돼. 미리 보온병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유를 따뜻한 분유를 넣어놔야지 그거를 분유를 데워서 먹는 거를 누르면 안 돼. 에어컨도 키만 껐다 켰다 하면 안 돼. 미리 온도를 뭐 해놔야 돼. 전날 맞춰놔야지.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거 누르면 안 돼. 누르면 뭐 한 게 되는 거야? 일한 게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구를 도움을 받고 싶잖아. 그러면은 시켜도 안 돼. 시킨 것도 뭐 한 게 돼? 일한 게 돼. 그러니까 나는 일하기 싫은데 예를 들어 야 전자레인지 좀 데워줄래? 시키면 안 돼. 그래서 막 그 이방인들한테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해. 말이야 우리가 안식일인데 이제 햇반을 데워 먹어야 되는데 어제 깜빡이고 못 데웠다고. 근데 데워줄래? 이러면 안 돼. 막 사정을 얘기해서 친구가 야 그럼 내가 햇반 좀 데워줄까? 그러면 그럼 고맙지. 부탁은 하면 안 되고 그 친구가 뭐하게? 자원해서 해주게. 이거 분유 좀 우리 애기 분유 먹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집은요 지금도 옆집에다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그럼 옆집 사람들이 알아서 뭐예요? 이렇게 밥 데워주고 해준다는 거야.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목숨 걸고 철저하게 지켜. 그러니까 십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요. 법적으로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일하면요. 우리 그 코로나 때 벌금 과태료 맞는 것처럼 법적으로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일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금도 지킨다고 그렇게 무섭게.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병을 고쳐. 몰래 숨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병 고치고 뭐 예수님이 내가 고쳤다고 또 얘기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유대인의 율법과 뭐 하는 거예요? 예? 부딪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겼죠.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불러? 그리고 하나님과 아까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야? 하나님. 이거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십자가에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왜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동물을, 예를 들어 닭 한 마리가 뭐 5천 원인 거를 성전에서는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5천 원에 싸게 사놓고 성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 거기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성전을 운영하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이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기득권이, 장사하는 기득권이 된 거예요. 기득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막 바자회를 좋아하진 않아. 그런 걸 생각하면 교회에서 막 물건 팔고 이런 걸 안 좋아해. 그게 이제 물론 선교를 쓰고 뭐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런 거 하다가도 사람들이 많이 싸워. 그래가지고 저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결정적인 죽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성전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돈을 남기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으니 저 예수를 가만 놔둬야 돼, 죽여야 돼? 예? 죽여야지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인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죽인 거라기보다는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모든 그런 이 악함을 예수님이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18절 다시 봅시다. 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괜히 앞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 한 것 때문에 예수를 뭐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이 안식일도 어겼죠.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래. 하나님이 자기와 하나래. 이야.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결국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쳤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불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고, 이거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38년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다. 예수님 앞에서 율법 지키냐 안 지키냐 따지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과 누구예요? 하나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누군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목숨 걸고 전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하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죽기까지, 정말 죽음을 알면서까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38년 병자를 고쳤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이것을 알지 못한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저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베데스다의 38년 병자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겸손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